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예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며 힘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던 또 제정하셨던 세 가지 절기 중에 세 번째인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를 떠날 때에 생겨나게 된 절기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로까지 기억하고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은 이 절기들의 의미가 그 다음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다가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은 또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며 무교절입니다. 두 절기가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로도 말씀하시고 무교절로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이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는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신이 생명의 신이었고, 하나님은 그 생명마저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듯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평민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첫 번째 소생은 모두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넘어간다는 의미의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었고, 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라, 감사하라 라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7이 두 번이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7의 두 번은 77에 49죠. 그래서 49일간 혹은 50번째가 지난 이 첫 번째 절기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 50번째 날을 두 번째 절기로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일하고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일하심을 그들은 경험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은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과 연결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유월절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재해석하며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은 뭐겠습니까? 그 명칭에서부터 유추해 보자면 텐트예요. 이 절기는 앞에 두 절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앞에 두 절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살던 곳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세 번째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막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7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특이하죠. 왜 장막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그 장막 생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그렇듯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어떤 일련의 어떤
그 산업과 연관지어 본다면 열심히 일하고 수확해서 마지막 저장까지 단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 장막절일 때에 사람들의 어떤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상컨대 이제 1년간의 일을 다 마치고 창고에는 1년 동안 일해서 거둬들인 수확물들이 딱 채워져 있고 자녀들과 함께 텐트 딱 짊어지고 먹을 거 챙겨서 광야로 나갈 때에 저는 소풍 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캠핑 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일도 다 마쳤겠다. 1년 중에 가장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상상컨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에는 모닥불 피워서 떡 구워 먹고 또 그 텐트 안에서 일가족이 같이 자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안전한 쉼의 시간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육간을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음식들을 받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이 장막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의 시간들을 열심히 보내고 정말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지라. 물론 그동안 살던 집터는 편안하고 또 모든 게 익숙하겠지만 여전히 일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길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간의 시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족끼리의 시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명령하시냐면 너의 성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라. 무슨 의미겠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식사 때는 오세요. 우리 같이 밥 먹게요.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밭의 소출을 통하여 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함께 나눕니다. 자신들의 밭이 없거나 일할 가정이 없는 가정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또 이 장막절의 특징입니다.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우리가 몇 주 전에 파틀락을 통해서 식사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각자가 가져온 그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안의 기쁨이 정말 배가 되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들도 그런 즐거움을 누렸겠지요. 밭에 나아가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선 나 살아야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해왔던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는 아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절기고 기다려지는 절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런 절기들의 의미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 행하여야겠죠. 우리에게서 장막절은 언제일까요? 계절로 따지자면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추수 때가 장막절의 시기인데 현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혹은 가을부터 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장막절은 여름 기간인 것 같아요.
봄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직장인들이 특별히 휴가를 얻어서 쉴 수 있는 이 여름 기간 동안이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장막절의 어떤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 이번 여름,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이 발이 묶이고 행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행 수요나 여러 가지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인플레이션이다,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은 있고, 또 이 세계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건 아니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레크레이션 강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좀 멈춰볼 수 있는 것,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하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그들도 좀 쉬어야 돼요. 그들도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경험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간혹 가족들 데리고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항상 잘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 가지시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를 끼고 간다고요? 온라인 예배도 있을 뿐더러 그 지역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 주일 내가 속한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 주일 꼭 이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아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에 문제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부대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나님은 이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시고 정말 자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길게가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꼭 여행이 아니라도 캠핑이라도,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그 저녁 식사를 통해서라도 감사로 마음과 몸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들, 오늘날 우리의 장막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만 먹지 말고 너희 옆에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부나 공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되었던, 봉사의 목적이 되었던,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나 아이들 없고 다 졸업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선교에 있어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하실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졸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전에는 내가 돈 벌려고 일했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나는 관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가 없이 저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해 보시면요, 느껴지는 게 많이 다릅니다. 참 마음 안에 뿌듯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요, 몸이 피곤해도 일하고 피곤한 것과는 다른 피곤함입니다. 그러한 장막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의 어떤 그 갈급함과 교제에 있어서의 메마름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장막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이제는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터인데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여전히 배고픔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벌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도 안식일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안식년을 통하여, 희년을 통하여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단지 일 안 하고 노는 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어떤 믿음의 교우들, 또 사랑과 복음의 대상으로서 이 지역 사회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